자,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순종하니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느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2장 인간 창조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2장 3장 인간 1장이 천지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이 부모 타락입니다. 3장 말씀과 또 마태복음 4장은 시험장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장.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칭의의 결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자, 이 마귀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행동하는 사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늘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우리들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어때요? 증오합니다. 증오하는 자입니다.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증오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에서 도전해서 뒤집어 놓으려는 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독한 행위를 일삼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자,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도 어때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을 증오합니다. 누가 인간을 증오할까요? 마귀는 인간들을 불행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자, 과거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겨서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그 안의 축복권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활 속에 침범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간합니다. 자, 성과 악은 한 울타리에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마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강력한 힘과 그 대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요, 마귀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말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그 무모한 짓, 앞뒤에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한 신중성이나 깨가 없이 무모할 정도로 발악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혼자의 힘으로 무섭고 강력한 마귀를 서로 마주 보면서 대항하면서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 마귀를 대적할 때만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안전무결합니다.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아무런 마귀에게는 결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적당한 기회를 노리다가 때가 되면은 미끼로 얼무, 사람을 유인한 장깨를 놓아서 이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3번이가 나와요.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에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하도록 늘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말로써 하와에게 채찍 범죄를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부모 타락이죠. 3장 4절 5절에 마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이렇게 하와에게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까요?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저도 지나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 불순종, 또 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시무시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일을 하다가도 어때요? 우리는 실패도 하죠. 또 난간에 부딪히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았으니까 이제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들이 사탄과 정책 전투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할 거룩한 의복, 진리의 허리띠, 말씀 허리띠죠. 의의 호심경,
말씀의 신경, 복음의 신, 예수님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갖고 구원의 투구, 우리는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고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항상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항상 승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자, 마귀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시험장이에요. 40일 동안 메시아로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그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은 또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케 한 것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악하고 교만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악한 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교활하게도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경배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사탄의 것이냐, 그렇게 사탄은 행세를 합니다. 교만은 터무니없이 자기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약하면서도 강한 척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높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생애를 일관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죠. 네?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자 하셨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하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사탄은 거짓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 본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자,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거짓 때문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그러듯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이 거꾸로 들은 이 사탄은 이제 인류를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까지도 거짓말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의 시험의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마음을 꿰뚫어 사탄의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빛은 이 어둠의 사탄을 이깁니다. 거짓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날처럼 거짓과 비진리가 이렇게 성행한 지금 이때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런 사탄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십니다. 얼마나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배도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탄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끈질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끈질긴 그런 공작은 저와 여러분들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게 해서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사탄은 그러한 것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맴돕니다. 시험의 대상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달콤한 유혹에 빠져 범죄를 했듯이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네 눈이 빛날 것이다 하잖아요.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는 빵의 유혹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번 범죄한 자는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엊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성 착취하는 그런 전자발찌 차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재범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집요하고 끊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유혹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거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확하고 명백하게 확실한 태도로 유혹을 대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한 권위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게 경배하라고 무모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 사탄의 완전히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불의 심판에 있기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오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실망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사탄의 관계, 계계, 간사에게 남을 속이는 꾀에 의해서 절망적이로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의 희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리란 위대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항상 긍지하고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은 견뎌내기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늘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구원해 주시려는 확실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누구의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은 로마서 1, 2, 3장은 죄죠. 죄장. 4장, 5장은称義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자, 5장 말씀에 죄의 주권은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게 누구였죠?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몇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망이었습니다. 6장 23절에 로마서 죄의 삭선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에 미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죽어있다? 영이 죽어있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어때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에?
자,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영혼이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엄청납니다. 아담은 한 개인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지은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어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태어났을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나쁜 행동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안 가르쳐도 잘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첫째 아담은 어때요?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이 죄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죄의 대표였고 또 이 죄는요 불화합니다. 화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전 역사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요. 하나님 하면은요 노땡큐 나가죠.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피하에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때요?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계속해서 범죄를 자행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범죄는 자연과도 이렇게 불화합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죄로 인해서 자연을 지배할 다스리고 특권을 받았던 인간이 자연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홍수, 가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불화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인간은 세 번째, 무능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종종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평행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초래된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것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때요?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자, 그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인간에게 우리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는 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을 인생의 과정에서 보호하지만 또 어째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명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내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는 안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안식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평화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삶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쌤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히 두 개의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자, 아담은 뭐를 상징할까요? 첫째 아담은 죄를 상징합니다. 아담은 죄를 상징하고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아담은 죄악의 미혹당해서 타락의 길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때요? 가볍게 여깁니다.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공의,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모스서가 구약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대로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때요? 소홀히 했습니다. 아담의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이고 또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적인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26장은 체포장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며 나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잔을 받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드리십니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말씀에.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현재 축복장인데 끝마침에 율법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 그걸 완성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만들었다면, 많은 사람들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어째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학 이론이나 이치에 맞는 것 수리적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수리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영원토록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속감을 받는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점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를 승리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연약한 점을 통하여서 늘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겐 늘 은혜와 평강과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의 해주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세상 속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행동 거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